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전쟁의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한 자의 입술을 주께서 붙드시고 우리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2달 전에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떠나기 전에 참 많이 추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추운 나라입니다. 어느 마을 끝에 공동묘지를 아내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이 묘비에 웃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20살 7개월 군인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우리 자녀들 키워놓고 보니까 군인 애기 아닙니까? 예, 보여주십시오. 아니요, 그 앞쪽에 군인 사진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20살 7개월 살았습니다. 짧은 글이 있어요. 서양 무덤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죽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 앞에 딱 6글자로 써 있습니다. 뜨비 비치니 손 나쉬 비치니 숨. 너는 영원히 잠들었는데 우리는 영원히 슬프구나. 그 추운 날 가서 보니까 날짜가 2년 됐습니다. 죽은 지. 근데 가서 보니까 튤립이 한아름 있는 거예요. 그 추운 날 살을 에이는 눈도 많이 내리고요. 누가 왔다 갔을까요? 죽은 시신이라도 찾아서 묻을 수 있으면 감사하지요. 올리자리브가 저희가 사역하는 마을에 가서 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더니 우는 거예요. 왜 우세요? 선교사님, 우리 아들이 동부 전쟁 어느 지역에 갔는데 소식이 끊긴 지 몇 달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디메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크지 않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길 양쪽에 깃발이 쫙 우크라이나 기가요. 그리고는 군인들 사진이 이만큼씩 하게 붙어 있습니다. 숫자 세보니까 대략 한 100명 이상 돼요. 누군가의 아들 혹은 남편, 아빠들 아닙니까? 세상은 그냥 전쟁이라고 무심하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족들에게 전쟁은 너무나 아픈 상처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2022년 8월에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해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다 교민들은 철수하고 나가십시오. 12월에 허락이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좋으니까 한 달씩 방문하시라 해서 들어갔습니다. 파괴된 집과 마을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저희가 거기서 20년 있었습니다. 그런 슬픔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어렵습니다. 전쟁, 군수 물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의 남자들은요,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역 방위대에 포함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이동에 제한이 있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많은 시간 일을 하지만 많은 봉급을 받지도 못합니다.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면 전기를 보급받습니다. 지금도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왔어요. 그럴 때는 또 사람들도 많이 죽고 많은 시설들이 파괴가 됩니다. 특별히 발전 시설이 파괴되면 전기가 나갑니다. 전기가 나가면 이렇게 마을 한 3개 정도를 분배합니다. 여기 4시간, 저기 4시간. 그럼 이제 2군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들어오면 2마을은 안 들어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20% 남았는데 전기가 앞으로 8시간 내지는 12시간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도 안 들어와요. TV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껌껌한 곳에서 지내는 겁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안 들어오니까 춥기도 합니다. 불이 들어오면 뭐 해요? 밥 해야 되지요. 빨래 해야 되지요. 아파트 사는 분들은 빨리 뛰어내려와서 먹거리를 사서 또 준비해야 되지요. 그 사이에 먹을 게 떨어지면 아파트를 짐을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됩니다. 수시로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대피했어요. 근데 그게 하루 걸러 하루씩 혹은 뭐 매일 밤 그러면 그냥 무뎌집니다. 밤에 공습경보가 울려요. 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잠옷 입고 내려가겠어요? 그냥 있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집 창문을 통해서 찍은 드론이 날아올 때 요격하는 장면들입니다. 오른쪽 밑부분에 반짝이는 게 드론 날아오는 것 요격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아닙니다. PPT로요. 예. 저렇게 날아오면 떨어집니다. 그 전 장면 그 전에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에 거. 예. 어느 마을에 저렇게 떨어지면 저기는 누군가는 죽거나 다쳤다. 그리고 불이 저렇게 납니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또 다음 사진이요. 심하면 저렇게도 됩니다. 삶이 흔들립니다. 인생은 평안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깝다는 것. 인생은 늘 편안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바로 옆에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쟁터에 있던 선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3년 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지 속이 막 상한 거예요. 너무 상합니다. 거긴요, 빵이 없어서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빵을 달라고 줄을 서는 그런 전쟁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갖고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내가 불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선교사의 눈으로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전쟁이 멀리 있나요? 우리가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그 앞에 1순위 아닌가요? 어찌 보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것인가? 3년 동안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고난은 늘 힘들고 어려운 것일 뿐인가? 아닙니다. 3가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분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로 된 민족. 우리는 결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우리는 다
죽는다. 두 번째는요, 언어.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인데 230년 동안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맹을 공화국에 살다 보니까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어를 가르치고 한국 시민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러시아어를 버리고 우크라이나어가 많이 다릅니다. 공부해요. 목사님들이 어느 날부터 우크라이나어로 설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공부해가면서 힘든데. 왜요? 우리 정체성, 우리 언어 속에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믿음의 신앙의 언어를 써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변화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이요. 예배 참석률이 변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에 그 리서치하는 기관에서 Review of Ecumenical Studies라는 그 잡지인데 많은 지역에 여러 번 그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 겁니다. 예배 참석률이 변했습니다. 42%,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기도 생활 변화가 생겼습니다. 19%,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48%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원봉사자 급증했습니다. 5배 이상. 나도 힘들지만 도와야 된다. 어렵고 아픈 사람들 가서 우리가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 다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 고난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 공부에서만 다루던 그런 주제가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구글이나 아니면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검색하고 토론한다는 겁니다. 85%, 8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이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숫자가 각 연령대입니다. 20, 30, 40, 50인데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읽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감사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그렇지. 고난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시대가 궁핍하면 인간은 정말 존엄한 것이 무엇인지, 내면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부요함이, 우리가 가진 넉넉함이 우리 내면의 가치와 영적 자산을 부패시키지 않도록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데이터에 이런 신앙이 자라고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는요, 또 하나의 연구와 우리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이건요,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교회가 성장한 것, 파란 낙대입니다. 그리고 연두색은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50, 60, 70, 80, 90 해서 2020년까지입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 성장했어요? 교회.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리고요, 60년대부터 교회가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쓰실 때 어려움에서 건지시는데 물질을 먼저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부터 주세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적인 가난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 한국 땅에서요. 유일합니다. 전후에 이렇게 복구가 되어서 한국, 코리아 그러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최고인 줄 알아요. 최고죠. 그분들에게는 K-팝, K-문화, 여러분 삼성, LG, 기아, 현대, 미국보다요 한국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어느 나라든지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우리 땅에서 우리 현대사는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우리 역사의 현장이고 기록입니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 일의 증인들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장소. 6절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족, 개인,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 뭡니까? 겨우내 다 말라서 얼어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빛, 은혜를 주시면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로서 왜 우크라이나를 선교해야 되는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와 비슷한 고난을 받은 민족, 나라입니다. 식민 통치 230년 말씀드렸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식민사관에 또 그리고 그 러시아에 하대하는 그런 정책에 시달렸던 나라,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저 나라, 우리도요, 전쟁 후에 미국과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난 것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재만 남은 우리에게 구호품을 주었고요, 원조를 해주었고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 교회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나라들, 교회들의 호의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이루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도와주면 일어날 나라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비슷해요. 농업 국가입니다. 도움을 받으면요, 고마워하고 갚으려고 애쓰는 그런 나라. 우크라이나에 오래 살았더니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요. 선교사님이 왜 안 나가고 있습니까? 이 어려울 때, 이 위험한데. 제가 그랬어요. 나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어딜 갑니까? 서구 선교사들은 전쟁이 나기 이전부터 1호 명령이 뭡니까? 안전이거든요. 다 떠났어요. 묻는 거죠. 왜 안 갑니까?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여러분 가족이에요. 어딜 갑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도와주시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무엇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복음화와 세계 선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담당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를 도와주면 성장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자기 나라를 침략했던 러시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요. 형제요, 당신들이 우리를 침공하고 많은 피해를 주었지만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할 것이고요. 옆으로 유럽의 나라들 얼마나 넉넉하고 부유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쇠락하고 타락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또 그 밑으로 보면 이슬람 국가들이 쫙 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차기의 선교하는 나라, 주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지난 전쟁 3년 동안에 저희가 했던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여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여러분, 난민들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더 먹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게 편한 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는 루마니아 국경에서 있었습니다.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와서 이분들이 바라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크라이나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난민으로 유럽으로 다 흩어져서 우리가 도망가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찬양할 날을 주십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이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눈을 들고 바라봅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전하면 용기를 얻어요. 그렇지, 그러자.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요? 저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제가 끼우에서 20년 살았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집과 차와 모든 거 다 두고 가방, 아내와 여러분 똑같이 가방 들고 왔어요. 나도 난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을 보세요. 한국이 70년 전에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갈망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겁니다. 잿더미에서 우리도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분들이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 음식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편안한 잠자리가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목적이에요? 제가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십몇 년 만에 영락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를 찍고 누구를 선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안 찍고 저 사람이 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한국을 떠나자. 저 사람을 찍으면 나는 행복하고 모든 게 만사형통할 것이야. 여러분, 그분 목사님 그러시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1번부터 8번까지 기호가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신 사람을 찍으십시오. 그러나 마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9번을 찍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이깁시다. 그것을 우리가 넘읍시다. 어디에 우리가 맡기지 맙시다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그겁니다. 전쟁터에서 온 선교사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렇지, 나는 9번이야. 나는 9번이야. 넘겨주십시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빵도 배달했고요. 넘겨주세요. 계속. 네. 저거 쓰레기 봉투 아닙니다. 의약품도 보냈고요. 심장병 아이들 수술 지원도 했습니다. 네. 또 취사할 수 없어서 가스 번호도 잔뜩 우리가 구입해서 보냈고요. 저런 일들 했습니다. 네. 침대 매트리스 6,500세트를 해서 보냈습니다. 잠시만요. 저렇게 막 길에서 자는 분들이 잠자기가 불편했는데 저분들이 저걸 기증을 해주셨어요. 6,500세트. 계산해 해봤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저는 물품으로 받아서 물품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이 있습니다. 지누스라는 회사입니다. 6,500세트 얼마나 될까 찾아보니까요, 16억 9천만 원이었어요. 정말 이런 분들이 있구나. 자신이 가진 그 하나님이 주신 돈을 이렇게 멋지게 쓰는구나. 넘겨주십시오. 방학내도 했고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성경을 찍어서 저렇게 또 4만 천 권을 전도지와 함께 보급했습니다.
어린이 성경 저렇게 1만 권 찍어서 보급했습니다. 함께 협력했습니다. 제가 다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전쟁 고아들도 돌보고 지원했습니다. 넘겨주세요. 2곳을 지원했습니다. 예. 이방기후 저희가 체르노빌 근처인데 저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계산해 보니까요 20억 한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3년 동안에 쓴 게요. 여러분 제가 이걸 계산하고 나서 감사했습니다. 막 정신이 없어 계산 못했는데 나오기 직전에 다 계산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애달프시면 힘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이 선교사 부부를 이렇게 연결 통로로 쓰셨구나 생각을 했고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와 함께 왜 이렇게 오래 두십니까? 저희가 20년 동안 좀 한 10년만 하고 나갈 생각이었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 알았습니다. 저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이사야 40장 1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넘겨주십시오.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선교사 일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핀트가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이방기후에 그 체르노빌 주변에 전쟁고아 77명이 생겼습니다. 저기는 그냥 제가 리서치해서 그냥 가서 탐방해서 얻어온 정보가 아니고요. 저희가 벌써 오래전부터 사역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세요. 예, 저분들이 이제 그 위탁 부모인데 울타리가 무너져서 좀 수리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또 다음번이요. 예, 또 두 번째 가정은 저 집을 수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가 소유한 집 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동영상 보여주십시오. 잔인하고 처절했던 그때 전쟁으로 인한 고아는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채 알기도 전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어린아이들. 깡통을 차고 돌아다녔을 때 저기 얻어먹으러 굶고 또 굶고 소리 좀 크게 또 해주세요. 굶은 생각은 이게 안 나요. 굶은 생각. 회계를 폭발친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나는 또 갖고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하들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있는데 이걸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미군 그 사병들을 갖다가 말이죠. 전부 다 막 주워 실었어요. 그리고 수영할 데가 없으니까 종로국민학교에다가 일단 수영을 한 거예요. 그 많은 부하들을요.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고 혼자 남겨진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참전 용사들. 그냥 차로 싣고 들어오고 그냥 홀딱대게 하고 목욕을 시키는 거라 끝이 물에다가 그래갖고 막 그 내복 같은 거 하나 입혀갖고 교실에다가 집어넣어 교실에 그냥 날렵게 하고 뜨끈뜨끈하게 해놓으니까는 그것도 알고 있던 애들이 그냥 천국의 영국과 마찬가지죠 뭐. 절대 다시 예, 됐습니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요. 예. 저희들 모습 전후에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 고아들 돌볼 일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 마을에 우물이 파괴되어서 좀 식수를 공급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또 선교센터로 쓰던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가서 이제 공연도 하고 단기팀이 와서 머물던 곳인데 전쟁으로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복구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모자원 미망인, 젊은 미망인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지내는데 그분들 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예. 아까 인터뷰를 보니까 아마 그 조금 전에 사진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예. 전쟁이 났을 때 저렇게 많은 나라들이 와서 도와주었고요. 다음 사진이요. 예. 참전 22개, 물자 지원 38개국. 저렇게 많은 나라가 도왔습니다. 예. 전쟁 후에 충무로 명동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와서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넘겨주시겠어요? 뒷사진이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 3년 전에 보여드린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부차에서 36일 동안 점령을 당했는데 엄마가 죽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해서 아이들이 구호품을 주니까 탈환해서요. 통조림을 가지고 엄마 무덤에 가서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니? 엄마가 배고프잖아요. 배고팠어요. 아이들. 제가 저 아이들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갔어요. 가서 찾았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가서 아이들 맛있는 밥도 사줬고요. 예. 성경도 우리가 만든 성경 주었고요. 예. 아이들 2년 동안 많지 않지만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어요. 입안. 아이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렇게 사진을 보내옵니다.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교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합니다. 선교사인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에 여러분 감동, 아 그렇구나, 저랬구나, 그런 어떤 팩트,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을 당장 그쳐 주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